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입니다. 유명한 스타 이 강사가 있는데 이제 하루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잡고 드디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약 4시간 후에 이제 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찰나에 협업하는 쪽에 한 이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사님 지금 빨리 추천서가 하나 필요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이사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수술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분이 또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급한 겁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빨리 급한 거니까 지금 빨리 좀 써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수술을 합니다.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암 수술 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합니까? 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계속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에 이분하고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12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꼭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결혼식 얼마 남겨놓고 빙판길에 넘어져서 이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꼭 와야 돼 그런 거예요. 하객들이 너무 없으니까 꼭 와달라고. 다리가 불편한데 병원에서 외출해가지고 환자복 위에 코트를 입고 결혼식에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본인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왔게요 안 할게요? 분명히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분명히 몇 달 전부터 결혼 날짜를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임신한 상태로 태교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고 나는 축의금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친구를 통해서 받은 축의금은 이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사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반사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문제다. 이것이 상당히 높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인간관계 문제가 교회를 떠나는 1등의 이유였습니다. 많이들 이 관계의 트러블로 교회까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때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끼리끼리가 있어요. 끼리끼리는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친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친한 분들일 거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도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청암교회에서 30년 넘게 다녔으면 무조건 기득권이에요. 20년도 제가 볼 때 기득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 다녔으면 기득권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불편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도 관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성장시킨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을 해서 이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파피루스지에 편지를 쓰는 것은요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닌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가 있었고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관계가 틀어져 있었어요. 심각한 교회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너희는 문법적으로 복수형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관련 본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두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두 명의 여성의 리더십에 의해서 마음이 갈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요,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이를 보세요. 정치권의 마음들이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일 것 같아요. 뭐 정치권은 뒤로 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한 마음이 됩니까? 부부간에 한 마음이 됩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웃는 분들 계시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어려워요.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이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톡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로또 같은 내 남편, 왜 로또야?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줘서 날 만난 게 로또 당첨 같다는 뜻? 아내 답변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 더럽게 안 맞아서. 얼마나 안 맞으면 로또 같은 내 남편.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가족들, 식구들 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져야 될 한 마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교회의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바로 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가?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6절 말씀이 생각보다 번역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체의 의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너무나도 번역이 달라요. 무조건 영어 성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 원래 의미를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보다가 신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해석은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본질로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라는 뜻이죠. 최초의 실제, 실존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으셨다. 동등하다, 헬라어로 이소스인데 화학적 성품과 중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우다, 캐노우라는 단어인데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와 능력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바로 모르페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같은 말이에요. 7절의 형체와 이 6절의 본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종의 본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인 신용, 사람이 신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극을 보게 되면 이 조선시대 때 왕이 자명을 떠날 때가 있어요.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일반 양반들이 있는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는 같이 이 주막에서 술잔을 딸면서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왕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고. 그러면서 민심을 막 파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편하게 지내다가 어떤 이슈 가지고 논쟁이 붙게 돼요. 그러다가 왕을 확 미칩니다.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이 검객들이 확 등장해요. 칼을 딱 내밉니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 김민수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연기가 부족해서. 그 순간에 괜찮아, 칼 치워. 이게 이제 왕이 왕 아닌 척 한 거잖아요. 왕이 아닌 척, 평민인 척 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본질 자체, 본체 자체가 바뀌셨다. 하나님의 모르페가 사람의 모르페가 되었다. 그냥 사람이 아닌 노예의 모르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보통 우리는 높아지길 원합니다.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셨어요. 자기를 철저히 굴복하고 거부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이 사형 제도입니다. 아무나 십자가형 가운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못 박지 않았어요. 노예, 강도, 암살자, 반역자 이런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에 넘어온 거예요. 로마 사람들 역시 아무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해당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극악범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극형수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식이 가능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노예가 되었고 노예 가운데 극형 죄수가 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겸손만 있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네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네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갈등의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높고 너는 낮아, 이것이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 너는 어려, 내가 높은 위치야, 그러면서 막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알바를 이제 뛰었던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80% 이상이 갑질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질 당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식당에서 일하는데 어이,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갑질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갑질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식당, 어떤 이 카페에는요 이런 문구가 붙어져 있다고 그래요.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요 이거예요. 반말로 주문하면 나도 반말로 주문받겠다고.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남의 집 귀한 자식, 오죽하면,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은 식당이나 카페나 편의점에서 우리 알바생들 보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따뜻하다고 너무 우리 딸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해주고 존대해주시고, 이건 교회 청년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화 킹스맨을 보게 되면 명대사가 나옵니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매너가 여러분의 위치예요.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온전한 품격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이 겸손. 참 누가 만들었는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겸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자주 인용한 말입니다.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을 보존하려면, 최고를 보존하려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을 보게 되면 겸손하면 무엇인가 손해본 것 같아요. 겸손하면 무엇인가 내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르페였어요.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었는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그가 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그 자체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높아지심이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지극히 높여줬다고 이야기하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높여준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려주신 그 높아지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지옥에 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가장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은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요,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 바울이 솔루션으로, 해결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은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했던 다른 교회들도요, 실은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그 당시 풍요하고 문물이 넘쳐나고 상업의 최고의 도시, 죄악이 넘치는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만큼 역사가 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교인들의 분열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함이었어요. 저번에 4월 달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봤죠. 물론 지금의 교회 모습하고 그때는 달라요. 지금은 복원해놓은 교회니까. 이 교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말씀이 저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헬라어라서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거기서 보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을까?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교인들 가운데 갈등의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요. 능력은 있고 은사는 있고 체험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상처받을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일이 되어서 서로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요? 왜 교인들 가운데 비교의식이 있을까요? 왜 텃세가 존재할까요? 끼리끼리가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할까요? 관계 문제로 인해서 나는 친한 사람하고만 살고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우린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문제는요,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품게 된다면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문제였고 저 사람이 문제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교인들이 바뀌지 않을까? 예배 때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까? 사람들은 문제가 옆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하고 상종하기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실은 이런 훈련은요,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훈련이에요.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빗 브레이드, 이런 분들이 했던 것입니다. 영성 일기를 쓰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었던 교인들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이 깨집니다. 그분이 어디 들어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정말 성격이 고약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남편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는 남편이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걸요? 몰라요, 저는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가정에 문제의 화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가정 안에 생각지 않은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 해결하면요, 예수님 마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그 마음을 닮아갈 때,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죠.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루는 교회에 어떤 거린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이 거린이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딴 데 가서 주무세요.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더니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수많은 교인들이 저 거린을 봤는데 아무도 대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합시다 라고 교인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유명한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신문이 잘 팔리려면 자극적인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를 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기사를 좋아하실까? 기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광고가 가장 많이 붙는 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신문을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전국구 스타예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노래를 불러줘야겠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복음성가 CCM 가수가 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여생 평안히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에 도네이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요,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갈등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놀라운 파장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가정마다 아이들이 적습니다. 1명, 2명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조금만 그러면 틀어져요. 싫으면 교회도 옮겨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청년들 교회를 옮기는 1등 이유가 바로 관계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이 아이들 몰아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사회성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이 아이들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청암교회 어떤 이 청년이 저한테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이 연락이었어요. 그래요? 참 잘했네요. 근데 목사님, 헌금 액수가 좀 커요. 그래요? 얼마 많이 보냈나 보죠?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단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첫 월급을 받고 이것을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귀하고 참 특별한 이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청암교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성경금을 보냈습니다. 뭐 좋죠.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형제예요. 자기가 첫 번째 받은 이 월급을 선교사님들께 다 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육체 노동하는 친구입니다. 몸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친구들이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시원한 데에서 알바하는 것도 힘든데 육체의 노동, 땀을 흘리면서 벌어들인 힘든 돈을 선교사님께 다 흘려보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이기심이 팽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팽배합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친구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시켰을까?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말도 아무 코멘트도 없었어요. 스스로 본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을 돕고, 그렇게 흘러갔던 이 형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의 목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지 않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